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다가 무리의 지담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전해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를 삼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을 본문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 이름을 만나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예배는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누가 지나가는지 알 수는 없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그들이 하는 이야기 소리만 듣고 겨우 짐작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바디메오를 보고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못 본 척하고 본체만 취하고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도 못 듣는 척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 거지가 저 소경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거기다 침을 뱉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뭡니까? 바로 소경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자, 첫째로 바디메오의 형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단 한 번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설명을 해줘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나뭇잎은 초록색이다. 꽃잎은 빨간색이고 하늘은 파랗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초록색을 본 일이 있어야 알지요. 파란색이 무엇인지 본 일이 있어야 파란색이구나 하고 아는데 전혀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설명을 해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피어도 그 꽃의 아름다움을 모릅니다. 금수강산이 아무리 좋아도 그 좋은 것을 모릅니다. 자기의 입은 옷의 색깔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의 얼굴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또한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일 뿐 아니라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못 보는 소경이라도 재산이 많으면은 부자라면은 멀쩡한 사람
자기 밑에다 놓고 얼마든지 부리면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눈도 보지 못하는 데다가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보통 가난할 정도가 아니고 그날 구걸을 해야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여러분 얻어먹거나 구걸을 하는, 영적으로 구걸을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집을 나가 거지가 되어서 뒤늦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주로 죽는구나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부잣집 아들이 내게 줄 분깃을 내게 주소서, 기왕 앞으로 줄 분깃이니까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아버지께 자기의 재산을, 자기가 받을 재산을 이제 얻어서 타지에 나가서 그거를 다 써버렸어요. 하라못하고 다 써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의 열매를 뺏어 먹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나보다 더 신세가 좋다, 그러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의 우리 성도들 중에도 탕자와 같이 집 떠나서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엇인가를 얻어먹을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내 교회는 얼마든지 영적인 양식이 먹을 것이 풍족한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영적 구걸을 하는 그런 신앙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바디메오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명절에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병든 자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고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병자들은 모두가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입니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가서 돌보고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김병이 효자 없다고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그 환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고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도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전이 되어서 내려오는 그 물려받은 원죄와 또 우리 스스로가 지은 자범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렇게 감사한데 무슨 불평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소경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을 듣게 됐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고치고 간질하는 사람도 고치고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까지도 살리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날부터 일구월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만나면 자신의 눈도 뜰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도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은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그렇다고 기도를 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내가 너에게 기도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약속에 불과한 거예요. 약속. 그런데 응답 받았다고 여러분 기도를 멈춰버리면은 그 기도는 뭐예요?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응답받은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릴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 응답 받았어 그러고 기도 끊쳐버리면은 거기서 끝이에요. 응답 받은 것까지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할 때 응답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받은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기도하고 그것은 받을 줄로 믿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말하는 무엇인 기도하고 구하면서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어요. 믿어야 돼요. 둘째로 드디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활짝 찍어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니까는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 생겼느냐고 이 바디메오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바디메오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아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에 아침부터 왜 사람들이 분주하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소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오늘이 무슨 날이기에, 무슨 일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갑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저 예수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그래서 나사렛이란 말은 뭐냐면, 나사렛이란 동네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가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아요. 마리아 그러면은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고 이모도 마리아고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꼭 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꼭 불러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나사렛.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나가신다고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너무나도 감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오늘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니 그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말거나 나는 돈만 벌면 된다, 열심히 구걸이나 하자 하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관심도 주지 않고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고 구걸이나 해서 돈이나 모으는데 열중했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은 눈을 평생 뜨지 못하고 소경으로 일생을 망쳤을 것입니다. 왁작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까 관심을 가지고 왜 무슨 일입니까? 하고 관심 갖게 돼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야곱에 대한 얘기, 에스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는 이 모든 것을 영적인 축복을 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축복을 구했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해서 장자의 그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뭐예요? 우선 부복 채우는 데 관심이 있었지 그거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엄청난 축복을 받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이 바디메오도 만일에 구걸에서 돈 버는 데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 사람은 평생을 소경으로 살다가 인생을 망쳤을 것입니다. 왁작지껄 소리가 들리니까 관심을 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관심?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이 지금도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지금 지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쓰나미에 지금 치려서 지옥으로 지금 쏜살같이 실려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가 절벽을 향해서 쏜살같이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의 영혼을 우리는 구원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디메오는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 예수! 내가 꿈속에서도 그렇게 만나기를 소원했던, 그래서 기도했던 예수가 지금 내 앞을 지나가신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곧바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이 소경아, 봉사야, 잠잠하라! 잠잠하라 꾸짖었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시끄럽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이 말거나 체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기회를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를 잃으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온 힘을 다해서 결사적으로 부르짖었어요. 목숨 걸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전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아주 환영식이 열리고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에서 고침받던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왜 오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은 잔치하느라고 정신이 팔려버렸어요. 나중에서 번쩍 생각이 드는 게 맞아,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지.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갔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니 감사할 여유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들은 평생 그걸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만이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한 번 기회 놓치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언제든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쁘니까, 오늘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은 대충 넘어가고 다음에 만나면 되지. 아니요, 다음이 내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오늘 못 받으니까 다음에 받으면 되지. 그러나 아무 때나 내가 은혜 받고 싶을 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기회를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만사는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구원 받는 것도 오늘 못 받으면 다음에 받으면 되지. 아니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도 때가 있고 다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기회도 딱 한 번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고 천국 문은 닫히게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기회를 놓치면 천국 문은 닫히고 다시는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하고 외쳐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네가 누구인지 나는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저 김권사입니다. 저 박장로입니다. 저 아시잖아요. 왜 모르신다고 저를 외면하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네가 누군지 도저히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성령의 기름 준비하지 못하여 틀림맞지 못하면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시고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 있어요. 자, 목사라고 하면, 종들이라 하면 다 들림받고 다 천국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을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자, 선지자 누구예요? 오늘날 목사예요. 자, 목사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도 병도 고쳤나이다.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여러분, 목사라고 다 천국 간다고요? 목사라고 믿으면 좋은 척 믿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성도한테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고 다 거룩하고 다 믿음이 좋아서 천국 간다고요?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며 나 목사짓 다 했으며 내가 성령의 능력 받아서 권능 받아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는데 내가 왜 천국 못 갑니까? 왜 내가 들림맞지 못합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을 감히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해요. 목사님 병도 고치고 막 귀신도 쫓아내잖아요. 예, 그렇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도 보세요. 내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항상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외면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 너 누군지 모르겠다. 저 목사입니다.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내 이름을 이용했잖아. 자, 이제 다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고백하잖아요.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 내게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오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든지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 성령 충만이 항상 충만은 아니거든요. 항상 충만은 아니에요. 성령이 소멸될 수 있고요. 예, 우리가 정신 까딱 잘못 차리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는 눈에 보이는 죄만 죄라고 여겨요. 그죠? 모르게 짓는 죄는 모르잖아요. 남을 해치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것만 죄라고 감옥에 가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를 더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법은 눈에 보이는 것만 죄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허물로 여기시고, 물론 죄로 여기시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죄는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 마음으로 짓는 죄. 여러분, 그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지금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 그러면은 성령이 그래도 내 안에 계실까요?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떠나버려. 왜? 더러운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계시겠어요? 그러면 성령 떠나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일곱 귀신이 들어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귀신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 떠났고 귀신이 들어왔어.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가. 변질이 되면 안 되고 변화가 있어야 돼요. 조금씩 성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화되느냐?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죄를 지을 때는 귀신이 안 들어옵니다. 귀신 조정받아서 그런 짓 하지만 안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 즉시 귀신 들어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보고 염려 근심해보세요. 그러나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막 꿈자리도 두숭숭하고 마음이 편찮아요. 그게 뭐예요? 이미 귀신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떠나고 결국에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또 귀신이 들어오면 쫓아줘야 되는데 마귀를 못 쫓고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영혼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목사도 여러분 거룩해야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막 기적도 일으킵니다. 본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목사도 사람인지라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그러면은 안 편해요. 미워할 수 있어요. 그냥 하다니 저 사람 좀 혼좀 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손해는 누가 봐? 내가 봐. 목사가 봐. 그럴지라도 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도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마귀가 나를 지배할 때는 마귀의 심령이 되어서 마귀 같은 짓거리하고, 마귀의 속성이 뭐예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마귀가 들어오면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나 내 안에 주인이 바뀌고 성령께서 들으시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들으시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서 그럴지라도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생각이 들고 내 생각이부터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구하시기 바래요. 성령 구하시고 회개만 하시고, 나도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죄 종lem이 돼갖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못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이 세상 떠나면은 여러분 죄악 속에 살다가 마귀에 잡힌 삶을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영혼이 천국 가요? 나 목사했다고 아이고 종님 오십니까 하고 환영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현재 있는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보십시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이 있었고 등에다가 기름을 채웠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예요? 등이 있는데 기름이 없잖아요. 등은 믿음이고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목사가 됐든 성당이 됐든 등에다가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성령이 없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성령이 떠나버리잖아요. 기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믿으면 다 끝난다 하지만은 아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으되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은사 믿음을 주셔야만 내가 온전히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배로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라이센스, 이거는 잠잘 때 덮는 이불도 사용하고 비 올 때는 비옷으로 사용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거기 라이센스가 있었어요. 시에서 거기 라이센스를 줘요. 오늘날 영업 허가증이에요.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 그때 당시. 근데 그거 뭐냐면 갓바로 된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비 올 때는 비옷으로 되어 있고 잠잘 때는 이부자리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게 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겉옷, 거기 라이센스를 버려버린 거예요. 벌써 얼마나 소중한데 이제는 이게 필요 없다.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눈이 떠질 것이고 이제는 나는 거지가 아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고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거 필요 없다 하고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지팡이까지도 던져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목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뛰어가다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피투성이가 되어도 그래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도 바디메오가 같이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출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때까지 부르짖어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서 물으신 거예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마음에 있는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의 소원은 눈이 띄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 목적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내가 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유를 모르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왜 나왔습니까? 왜 나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면 은혜는 위로부터 축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꼭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 위로부터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뜻은 뭐냐면 바로 축복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병을 고쳐주시든가 축복을 주시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일단은 나와서 우리가 간구할 때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드디어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습니다. 본문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누구의 믿음으로 고쳤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기의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영의 눈이 믿음으로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지금까지 영적 소경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눈이 밝게 열려 스데반과 같이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바디메오가 평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눈이 띄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래서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도 예수님을 삼아야 돼. 예수님 만나기를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지나가실 때에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구걸하는 사람이 예수님 지나가거나 마거나 한 푼 줍쇼 한 푼 주시는 것처럼 돈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 사람은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을 지나가실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런 애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내 앞을 스쳐 지나가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디메오처럼 큰 목소리로 불러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만 해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세상의 68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 오늘 교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프로테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이 말세지말이 될수록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우연히 나온 것 같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아멘.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지나가시기 그냥 지나가시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불러서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돼요. 아버지.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이렇게 큰 축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예수가 눈을 뜨게 해줄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바디메오에게 서슴지 않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간단 명료하게 우리의 소원을 우리 주님 앞에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구하다 보면은 기도의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한 가지를 구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의 말씀대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시기 바라요. 성령 안에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고쳐준 것은 예수님이지만은 낫게 한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분명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병이 나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 사람을 보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에다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귀신이 병을 가져다 준 그런 경우에는 귀신만 쫓아내버리면 그냥 병이 언제 떠나간지 모르게 떠나가버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이 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의심 없이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확실히 믿는 순결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고쳐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병에서 노예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랬어요. 2000년 전에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켜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질병아 너는 화상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임하노니 내게서 이 가짜 이 질병 화상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예수께로 명령할 때에, 여러분의 권세 있는 입술로 선포할 때에 내게 있는 모든 병만은 한 길로 쓸지라도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쉽게,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몇 번 기도해보다가 응답이 없다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는 끝까지 부르짖어서 그의 소원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내게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그것까지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모든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내게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게 큰 적은 체면, 자존심, 망설임이에요. 망설임. 이것들 때문에 은혜도 못 받고 이것들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힘쓰시 바라요. 아멘.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첫째는 예수님 만나기를 삼하십시오. 삼하십시오. 주일날이라고 의무적으로 그냥 나와서 예배만 끝나면 그냥 축도 끝나면 가는 걸로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삼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더러운 죄가 있으면은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시겠어요?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 만나주시던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보다는 크고 빈비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큰 소리로 부르라. 아멘.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길에 있는데 여러분, 점잖게 고상하게 오 나의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여 어쩌고 하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겠어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발걸음 멈추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병이 들었습니다. 병 고침 받기를 원하나이다. 내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가족이 복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생명 걸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못의 혈관이 터져서 땅구멍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못의 혈관이 터져서 땅구멍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힘쓰고해서 기도하셨어요. 이사야서 38장 2절로 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하고 얼굴로 벽을 향하여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게 주 앞에서 지시우가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했어요. 아멘. 보세요. 그게 히스기야가 뭐라냐? 예 하나님, 나는 정말 죄도 많고 정말 못됐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좋은 일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보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눈물을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병이 걸렸어요? 이 사람은 등창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무슨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이 지은 죄는요, 아수르 군인들이 자기 나라를 침범한다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었어요. 걱정, 근심, 두려움. 그것 때문에요. 왜 내게 맡기지를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작자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등창암이 걸리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등창암이 걸렸는데 어떻게 치료해 주셨어요? 어떻게? 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목사님은 기도만 하면 그냥 병도 없어지고 암도 없어지고 뭐 그냥 백내장도 없어져 버리고 췌장암도 없어져 버리고 올 병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그렇게 병 좀 고침받고 싶어요. 병원에 안 가고 그냥 기도해서 고침받고 싶어요. 그러면 병원에 안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냥 내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다 나하고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나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는 잠을 안 자고 기도합니다. 잠을 안 자고. 그날 저녁에 잠을 안 자고 기도해요. 그래서 나도 뼛속에 암이 저지가 돼갖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암이 탁 퍼졌을 때 그날 저녁에 잠자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안 잤어요. 안 자.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서 CT 촬영해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아멘. 네. 그러지 그냥 목사라고 해서 병 고침받고 기도 대충 해서 고침받고 아닙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 나는. 네. 그리고 또 하나,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도 가서 약도 쓰고 그리고 의사를 통해서도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고침받은지 모르세요? 약을 썼어요. 약을 썼어. 어떤 약을? 무화과 열매를 찧어서 등창암에다가 붙이라고 했어요. 그걸 붙였더니 등창암이 녹아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보세요. 약도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갖다가 고치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진흙에다가 침을 받아서 그 진흙에서 눈에다가 발라주면서 실로한 연못에 가서 씻으라. 씻고 오니까 나서 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 별 방법도 쓰시고요. 약도 쓰시는 거예요. 귀머거리한테 귀에다가 손 얹고 기도하시고 나서 들리느냐? 예, 조금 들립니다. 조금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한번 더 하자. 또 눕고 막 기도했어요. 잘 들리냐? 아니요, 조금 더 낫습니다. 한꺼번에 안 열린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귀에다가 손가락을 놓고 기도하고 어쩌냐? 예, 이제 들립니다. 그래요. 예. 그냥 예수님 명령만 하니까 고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조목사 따라하다가 큰일 납니다. 나 때문에 죽는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콜레스테롤이라든가 당뇨라든가 혈압 같은 건요, 약 안 쓰면 죽습니다. 죽어도 비참하게 누워서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죽을 수 있어요. 무서운 병이에요. 콜레스테롤은요, 전부 피해를 갖다 끈적끈적 해갖고 피가 통하지 않게 버려요. 큰일 나죠. 나 요즘에 갑상선도 지금 안 먹어요. 약 안 먹어요. 다 써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고혈압도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혈압이 굉장히 높았는데 한때는 처음에 뭔지를 몰랐는데 고혈압으로 처음에 쓰러졌을 때
정신이 없었고 운전을 가는데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조금만 늦었으면 혈관이 터져서 식물인간이 되든가 중풍이 걸릴 뻔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혈압이라고 해서 알고 의사가 약을 몰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매일 이거 먹기 귀찮아요. 그냥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없애주셨어요. 그래, 혈압이 없어요. 정상이에요. 아무리 짠 걸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조모사처럼 되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믿음에 불량이 있고 내가 대충 기도해서 이렇게 고치면 되는 줄 아세요? 생명 걸고 기도했다니까. 목숨 걸고, 여러분. 예? 목숨 걸고 잠에 잠 안 자고 낮에는 여기 나와서도 무릎 꿇고 막 뒹굴면서 기도하고, 예? 집에서도 잠 안 자고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고쳐주셔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고쳐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목사 따라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왜냐하면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요. 나는 성령으로 기도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내게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죄지면 성령이 되어서 떠나면 소용없어요.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자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안 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쓰기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을 써서 고쳐주시잖아요. 약을 써서. 그리고 오늘 본문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한 결과로 소경에서 고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마음의 병, 육신의 병도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떠진 뒤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몸에 불치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가정에 어려운 환란이 닥쳤거나 또는 자식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때야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지거나 어려운 상황이 호전이 되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믿음도 신앙도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이나 소원도 모두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더 있습니다.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끝까지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이 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며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생명 다하도록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땅 끝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님을 뜨거운 가슴으로 만나고자 하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여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소원이 성취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의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